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우리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18세기에 인도의 첫 발을 내딛어서 위대한 선교 시대를 열었던 윌리엄 캐리가 트리니티 대학에 와서 교수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대학 측은 당대 최고의 대학으로 알려진 이 대학 교수직에 대한 이 제안에 대해서도 별 관심과 반응을 보이지 않는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캐리의 이런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한 교수가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캐리 선생, 당신은 세상에서 이름을 떨쳐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당신의 명예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그러자 캐리는 이렇게 되물었다고 해요. 어느 세상에서 말입니까? 도대체 어느 세상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비전과 어떤 그 포부를 품을 때에 스스로 한 번쯤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어느 세상에서 말인가? 나는 도대체 어느 세상에서 명예롭기를 원하고 어느 세상 앞에서 그 누구 앞에서 나는 부유하려 하는가? 오늘 말씀은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모든 인생들이 물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새기고 정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생 얻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부르며 나오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묻는 이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선에 대해서 오히려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히브리 원어적 번역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만이 선 자체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선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진짜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선을 말하고 나름 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선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구원과 연결하여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면 참된 선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 보지만
구원에 이르는 선과 의의 기준을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고, 그 구원에 대한 그 선과 의에 대해서 최후에 확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의를 행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는 불의가 되고 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혀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을 하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들이 진짜 구원을 얻으려면, 진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기준을 따르고 그 구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하시는 대답이 뭐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구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고 그분께로부터 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어 구원을 얻도록 내신 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유일한 선 자체가 되시고 유일한 의가 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신 그 구원의 길, 복음은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한 복된 원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란 이것이다 라고 짧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정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짧게 정의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려주셨던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생들이 저를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인생들이 저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그 복음을 아들 안에서 약속하셨고 확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 얻는 것은 유일한 선 자체이시고 유일한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축약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구원에 관한 유일한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시고 매우 절대적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도무지 주신 일이 없고 그렇게 우리에게 절대로 허락하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예 이것을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 얻고 영생 얻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도 단호할 수 있기 바라고 절대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고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사람에게 주님이 곧바로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은 영생 얻는 믿음이 피상적인 관념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계명과 말씀을 따라야 함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으로 도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이런 계명들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노라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답을 해요. 그러자 주님은 그 사람이 늘 주와 및 복음을 따라가면서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의 영적 아킬레스건을 터치를 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그 사람이 늘 주님의 위치에 두고서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재물에 대한 그의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주님께서 도전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하늘의 기업을 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세속적 재물관, 세속적 가치관을 강력하게 흔들며 도전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던지는 그 도전 앞에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심히 많음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을 등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구원을 등지고 영생을 등지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을 위해 영원한 세상에서의 부요함을 저버린 것입니다. 진실로 주를 따르는 것에 그 위대한 가치와 그 결말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는 실제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얻고 영생 얻는 길을 묻는 이들을 향해 당신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동의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말씀을 따르는 삶이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고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한 선, 유일한 의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 진실로 구원과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